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강의 4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삼손은 아내를 그냥 무심히 버렸어요. 가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 다시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해서 선물을 가지고 장인 장모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장인에게 아내를 달라라고 했더니 이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버린 줄 알고 네가 매우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처제죠. 처제가 더 아름다우니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라고 해요. 그러자 삼손이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막 분노하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요.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 묶은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매갔고요. 논과 밭과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 있는 이런 소출이를 해야 하는 그런 곳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여우 300마리가 꼬리에 횃불을 달고 온 사방 동네를 다 뛰어다니니 온 동네방네가 불바다가 됐고 많은 샘 죽고 다치고 피씨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삼손의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분노를 조절하고 잘 제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이 분노의 감정을 아예 우리가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란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온 후 생긴 인간의 타락 속에 생긴 어찌 보면 본성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에 분노를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그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노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다만 빨리 분노를 그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를 멈추고 반응을 유보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땐 일단 이 분노의 감정을 내 외부로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을 유보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줍니다. 특별히 나의 분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이 반응을 유보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이게 우리의 몸과 영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도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내가 분노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 영혼의 내상을 입은 겁니다. 내 영혼의 내상을 입었으니 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내상이 입은 채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힘들면 힘들다고 내 힘든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하여 그냥 막 시원하게 욕하고 오다 올 수도 없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생겨서 내 영혼에 내상이 입었을 땐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내 힘든 이 마음을 다 그냥 여과 없이 때로는 쏟으면 하나님은 넓은 이 측량할 수 없는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영혼을 솟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라? 말씀으로 내 분노의 감정을 정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니까 자, 이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이 삐뚤어지고 흐트러지고 막 상한 나의 감정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나는 의를 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모든 사람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상한 마음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노함으로 인해서 상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특별히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주된 요인은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대체로 분노하게 되죠. 그렇죠?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고 내가 무시를 당한다 생각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마음과 마음의 억울함을 아시더이오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런 뜻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또한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지난 시간에 큰 난리, 블레셋에 향하여 큰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렇게 인적 그리고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히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대군을 끌고 와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서 이제 함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를 찾으려 합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서 행한 일로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자,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유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나시진 서원까지 하고, 또 실제로 알게 모르게 유다를 치료하고 있던 사사로 인정을 받던 삼손이 블레셋의 그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또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했어요. 레위라는 지역이에요. 올라왔다라는 표현은요, 블레셋의 주된 거주지가 지중해 해안가, 오늘날 가자 지구 지역,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왜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한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왔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올라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데도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침입을 했을 때, 삼손을 잡기 위해 침입을 했을 때 유다 사람 몇 명이 삼손에게 찾아갑니까? 3,000명이요. 삼손 하나 잡으려고요 3,000명이 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손에게 물어요.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자,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유다 사람들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었을까요? 참된 신앙인다운 행동이었을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2절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삼손을 12절에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질문해야 될 질문은요, 이러한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인가, 참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인가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며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이런 유다 사람들,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신앙인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인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은 이미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나시린 서약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 또한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삼손 하나 잡으려고 어찌 3,000명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을 미리 겁먹고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생각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네, 괜찮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 꼭 쳐다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금 자신 것들을 한번 빨리 봐요. 자기 핸드폰 꺼졌나? 다 꺼졌죠? 참 안 꺼지네요. 그래요. 폭탄 처리하듯이 우리 목사님이 갖고 뛰고 계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너무 우리 성도님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봐요. 자, 유다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 과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랬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삼손을 지도자로 삼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아요? 맞서 싸우는 것이 옳아요. 그렇죠?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삼손을 내줄 것이 아니라, 포박하여 결박하여 내줄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고 물었어야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삼손이 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 행했던 그 기적을 보고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삼손을 의지하여 함께 싸웠겠죠.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는 흔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 이후에 선진들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2절 말씀 이후 쫙 약 38명, 40명에 가까운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의 사례가 쫙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찌됐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보고 읽은 대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참된 믿음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바라는 것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려지는 것들, 그것의 실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된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있는 이미지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어찌 보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생명수강이 막 흐르고요. 그리고 뭐 12진주문이 있고 막 이게 보이잖아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해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천국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장차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려져요,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요 승리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텐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병거를 끌고 오고 당시 강력한 철제 무기를 들고 온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니까 승리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유했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참된 믿음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줬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의 실수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실수를 행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생각을 했다면 설령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결박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러한 정의를 여러분 마음에 두고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불신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 아무리 소유해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이에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믿음, 이 믿음을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텐데,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할 텐데, 만약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려 하려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울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됐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따라 그의 믿음이 자꾸 변질돼요. 시작에는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을 그 시점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자꾸 믿음이 변질돼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결국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15장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의 전쟁을 할 때는 내가 그 족속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터이니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들의 왕인 아각을 끌고 오고요, 포로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보기에 좋은 것들, 소, 양, 염소 다 끌고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왜 이런 일을 행했냐 했더니 한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런 일을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변질이 되거나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참된 믿음, 보이지 않고도 믿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을 다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려 하려 할 때,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게 돼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게바는 사도 베드로고, 사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책망하겠다고 하는 이 화자들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시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세 권의 바울 서신 중에 초기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영적인 거장이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고, 당시 초대교회 수장인 게바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갓 목사 안수 받은 이 젊은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 정도 되시는 어른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북으로 남으로 막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막 올라가는 성도들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가 날로 막 부흥하고 성장하자 그 교회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모교, 초대교회 모든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딱 가서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또 불러오냐?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둔해 있던, 회심은 했지만 그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아서 길리기아 다소에 은둔해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공동 목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번성해요.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를 시차로 온 거예요. 시차로 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막 예배하고 음식을 먹는 광경에 너무 기뻐서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겸상하면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정통 유대교 성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보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고 있네.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런 것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얼른 자리를 뜨고 이방인들을 멀리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책망한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자든 무할례든 복음 앞엔 평등하다.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외식을 하느냐? 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외식을 하느냐고 책망한 거예요. 진리를, 사람들을 의식했더니 베드로가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는 신앙, 진리를 자칫 훼손할 수 있어요. 왜곡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칫하면 신앙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경제적으로 또 거래를 해야 될, 영업을 해야 될 순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냐고, 나 예수 믿으면은 나 당신하고 거래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요, 난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또 거기에 맞게 또 처신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때 어떤 상황,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숨기겠죠. 부끄러워하겠죠. 감추겠죠. 그러면서 속상해하겠죠. 속상해하면 다행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요, 진리를 훼손하게 돼 있어요. 부정하게 돼 있어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번해하시고 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야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나 내적으로는 사람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 외적으로는 다 신앙인처럼 보여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신앙 봉사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정말 사람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부터 상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에레미야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는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부터 상을 못 받아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노력하는 것. 사람도 기쁘게 해야죠. 하지만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거기를 향해 가 있어야 돼요. 내게 설령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터이니,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모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내가 누우나 서나 앉으나 모든 나의 행위를 다 아시며 나의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다 아시고, 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모든 동기도 다 아시터이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됐지. 뭘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시면 감사한 거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터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았던 고로,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는 것도 살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자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의 내용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까요.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비굴해질 것도 없어요. 예, 사람들이 앞에 당당해요. 모든 나의 복의 근원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니까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뭘 사람들이 앞에 비굴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정직하게 내가 진실되게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하고 양심껏 하고 하면 되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비굴해지고 사람들에 대해 의지해야 하고요. 때로는 막 아첨도 해야 되고 그 사람 비위도 맞춰야 되고 비굴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또 우리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삼손이 유다 백성 3,000명의 손에 이끌려 결박이 된 채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레히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래서 세 밧줄 두 겹으로 싼 이 완전히 포박된 줄이 불탄 삼나무처럼 풀려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삼손의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보여요? 저기 낙타뼈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뼈가,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낙이 턱뼈가.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명을 죽인 건지 아니면 성경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대군을 죽인 거는 확실해요. 한 군대 전체, 쳐들어온 군대 전체를 대부분 다 때려 죽인 것은 확실해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삼손이 그 일을 행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력이 완전히 소진됐겠죠. 그리고 막 타는 듯한 갈증이 생겨서 힘들어할 때 삼손이 잘한 게 있어요. 그래도 신앙인이야. 그래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그래도 기본이 돼 있는 신앙인이야.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 지금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다시 솟행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삼손이 공식적으로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14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 결국 답이다라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명 그 이상의 군대가 에워싼다 할지라도 1,000만인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요 능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삼손을 잡으려 왔고 또 공격하러 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낙이 턱뼈로 다 1,000명 이상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행하게 돼요. 성경이 왜 이 내러티브,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은 지금 사역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는 더 이상 그는 예게 평범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나신으로 선택을 받아 길러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사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사명 감당하려면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 일하면요, 자신도 망하고, 그리고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도, 또 사역의 대상들도 망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위치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아주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어야 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야 하며, 예수의 헌신이 내 헌신이 되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려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예수님처럼 근면하고,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한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계속 불평원망, 후회.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니 귀한 직분들, 그리고 귀한 일들이 그냥 내 삶의 무게야. 어떻게 하면 그냥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생각만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아무나 맡깁니까? 아무나 자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주의 일을 맡기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 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아무나 하나님께서 중직으로 세우고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천만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부담스럽고 막 귀찮고 힘들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예수답게 힘쓰고 있는가? 내가 예수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힘쓰기 점검을 하세요. 자, 또 두 번째로 이 14, 20절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거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구원의 방식은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원하는 거고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구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상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구원을 하죠. 뭔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펼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삼손이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턱뼈예요. 턱뼈.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철기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청동기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철로 된 무기와 청동으로 된 무기는요, 강도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철로 된 칼과 청동 칼을 한번 부딪히면 청동으로 된 칼 다 부셔져요.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그런 철기 문화로 무기로 무장이 되고 병거로 무장이 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바이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뭐로 보나 그들은 강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삼손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뭐였어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요, 화살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뼈예요. 뼈, 나귀 턱뼈.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무기가 돼요. 이 턱뼈는, 나귀 턱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할 수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별로 괜찮고, 그리고 뭐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상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은 뭐냐? 승리 후에 기도와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 후에 기도와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후에 요때 조심해야 돼요. 요때 반드시 요때를 노리고 이 사탄마귀가 반드시 역습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한 이후에 이 삼손에게 찾아온 건 뭐냐? 완전한 기력의 소진과 더불어서 이 목마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후에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삼손은 그래도 신앙인이야. 그래도 그렇게 타락하고 했어도 어려서부터 그 믿음의 부모 속에서 신앙의 교육과 그 신앙의 울타리에서 자랐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신앙인이었던 거로 이 사탄의 역습 역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승리 후에 기도해요. 그리고 겸손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다시 먹고 마시게 하여 소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 20년을 사사가 됐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 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신 후에 형통한 후에 그때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그때 사탄의 역공을 막아내는 역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뭐다? 기도와 겸손이에요. 대부분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게 되면요, 기고만장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거든요. 사람 누구나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더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쏟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게 옮겨놓은 이 축복의 촛대가 다른 곳에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는 예수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냐? 잘 붙어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잘 붙어 있으세요. 오직 예수만 생각을 하세요. 오직 예수만 생각하시고, 잘 돼도 예수, 못 돼도 예수, 잘 돼도 장통해도 예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잘 안 돼도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때가 오겠죠. 반드시 그래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 잘 붙어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승리가 한 번에 끝나는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